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죠? 오늘 우리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 예.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맞아. 예, 맞아요. 예.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믿음을 가지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오늘 그걸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괜히 올라오신 거야. 집에 일찍 가서 자는 게 나아. 근데 오늘 여러분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되십시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역시 순복음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이 믿음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는 게 더 나아. 건강에 더 좋아. 근데 오늘 이 시간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오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약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30분 안에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응답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요 끓어야 돼. 끓을 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끓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베데스다 연못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믿음을 선포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믿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 직장 잘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쭉 펴시고 최고의 복 받았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대박 하겠습니다. 박창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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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예배대로 하면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찬양 아까 아주 은혜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할렐루야.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해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 다 잊어버리더라고. 기억을 못해. 그냥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 하나만 기억하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순서 끝나고 나가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해. 근데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제가 뭐라고요? 역시 순복음 선교회야. 다른 데 얘기하면 잘 기억을 못해.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부제인데 승리하는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회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겨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도 아까 들었는데요. 세계 평화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한 나라의 전쟁이 세계 가운데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정말 너무 참혹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오늘 전쟁은 우리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된 남한과 북한인데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완전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정답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나라가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 거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지금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곡창지대 그 좋은 땅을 내 땅 그래버리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우자우 네 분 이상에게요, 째려보지 마시고 스마일, 웃으시면서 부드러운 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패한 패전국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요, 우리가 밀리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생겨요. 제가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 하는 얘기가 어디가 아프다, 뭐가 문제다, 자녀들이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인생이 힘들다, 답답하다,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말은 다 다른데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뺏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부족함이 생기고, 자녀들의 부족함이 생기고, 건강에 부족함이 생기고, 마음에 부족함이 생기고,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시편 34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승리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패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 힘있고 용맹한 사자도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훼를 찾는 자는 환경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훼를 찾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훼를 찾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험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봤는데, 살아봤는데, 내 삶이 이렇게 승리해서 나라의 목동에서 왕이 되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찾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를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네 분 이상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지은 때가 언제냐면, 이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34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해요.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가다 막장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로 가냐?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날마다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을 다 쳐 죽였었는데 오죽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나라로 망명한 거예요. 그 나라로 갔더니 그 나라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블레셋 군대를 저렇게 죽였던 저 다윗이 우리나라 왔는데 저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당장 쳐 죽이십시오. 다윗은요, 도망도 못 가요. 아비멜렉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요, 미친 채를 했다니까요.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에다 얼굴을 긁는 그런, 정말 다윗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 하기 어려운, 정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다윗이 몸부림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살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지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시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오늘 다윗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순복음 성교연합회 모든 임원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불경기와 불황이 찾아오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에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유다가 이 3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울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군대 앞에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대적한 그 적군들을 쳐서 서로 쳐 죽였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오늘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유다는 승리하고 오늘 그 승리의 골짜기를 부라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축복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간증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야훼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항상 그리고 선교연합회가 하나 돼서 함께 야훼를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회를 도와주시고 복병으로 도와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대적이 오든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야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선교연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훼를 찾는 삶,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야훼를 앙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순복음 성교연합회 우리 모든 임회원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오늘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네,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 근데 정답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틀렸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업도 누가, 어떤 회사가 잘할까요? 힘 있는 회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쟁력이라고 그러죠. 역. 그 력이 뭐예요? 경쟁력. 여기 힘력자거든요. 힘 있는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공부 누가 잘해요? 에? 지금부터 물어보는 건 다 힘이라니까. 누가 잘해요? 힘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지력. 지력. 역자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공부 누가 잘해요? 지력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운동 누가 잘해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체력. 육체에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와요? 이 힘이 어디서 와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 그래요? 오직이래요. 오직. 힘을 얻는 방법이, 야훼를 앙망하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앙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됐을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 정답은 뭐냐? 기도하는 교회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여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나라에 세워져야 맞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왜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 아니, 세계 최대,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에 세워져야지. 또는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나라에 세워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지냐고. 그것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먼저 된 교단들도 수두룩한데 나중에 생긴 순복음교단, 어떻게 이 조그만 교단에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이 기도하는 교회라 하나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요,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기사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바닷가의 배에서 제자들을 태우고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앉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세요. 해가 저물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넘쳐나고 나중에는 이 물이 배에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어요. 아니,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타신 배인데,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 아니 어떻게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이 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냔 말이야. 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첫째,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배에서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배는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신앙의 공동체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에 풍랑이 왔다니까요. 침몰을 할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왔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풍랑이 왔는데도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어. 예수님이 언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깨울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원리는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지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이 왔네, 강풍이 왔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옛날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정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동기.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학생회장 출신들은 보통 개척을 많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 대표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을 마치면 보통 선배님들은 거의 막 개척을 많이 나가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4학년 학생회장을 내려놓고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그때 준비해서 이제 개척을 나가려고 방학 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회장님이 여의도 강대상에 서서 막 설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당신은 봤지만 나는 못 봤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내가 속으로는 거부했어요. 그걸 거부했어. 근데 여러 명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 여의도 교육자 임용고시가 한 가을쯤에 한 10월 달 그때 보통 많이 시험을 봤는데 그에 따라서 일찍 8월 달에 시험을 땡겨줘서 그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판사판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시는데 한번 시험이라도 보자. 떨어지면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서 딱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볼 책이 이만큼이야. 근데 제가 1학년 때는 총무하고 2학년 때는 학급 회장하고 3학년 때는 전체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와서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어머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시험 날짜 얼마 남지 않았지. 볼 책은 많지. 마음이 막 불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서 얘라 이러면 안 되겠다.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서 지하 강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갑자기 순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여주셔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물리쳐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안 되고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방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봤는데 그날이 딱 마침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택시를 불러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바퀴를 돈 거야. 밤중에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성경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고 그 다음날 또 택시 타고 와서 밤중에 또 돌았어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일찍 왔어요. 제가 한 바퀴 도는데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도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국민일보까지 돌았거든요. 15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되잖아. 1시간 반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좀 더 일찍 갔어요. 한 2시간 일찍 갔어. 그래서 도는데 계속 도니까 이게 속도가 붙어서 그런지 훨씬 더 빨리 돌아. 1시간도 안 걸렸어. 그래서 돌고서 시험 보는 데를 딱 갔는데 시험 전이라 그런지 성전 문을 딱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책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기도 마치고 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고. 그래서 책을 딱 보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형제인데 앉아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혹시 이 문제 아세요? 그럼 그 문제 답이 뭐예요? 이 문제 답이 이거예요. 그게 그거였어요? 나 몰랐어요. 고마워요. 저 그 한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또 책을 보고 있는데 좀 이따 또 물어봐. 전사님 혹시 이 문제는 아세요? 나 그 문제 모르는데 처음 들었는데 답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고마워요.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물어봐. 그래서 5개를 물어보는데 내가 5개 다 모르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딱 보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시험 보러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나왔나 먼저 쫙 훑어보잖아요. 쫙 앞에서부터 쫙 먼저 훑어보는 거예요. 딱 훑어보면서 맨 뒤에 딱 봤는데 맨 뒤에 주관식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배점이 제일 높은 게 나왔는데 그 5개가 그분이 물어본 5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거 틀렸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의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 예수 이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전하지. 만나지도 못했는데 누굴 전해? 오늘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따라와. 그 하나님 나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훼를 찾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네 분 이상에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파여 추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한순간 뭐 한 가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장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야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야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 아낀다라는 거예요. 연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 야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수근수근수근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여리고 성을 도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을 다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을 닫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요 같이 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회의할 때, 믿음의 백성들이 사업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야훼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궁에서 그걸 직접 체험한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탐하는 삶이 된다면 오늘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순복음 선교연합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성도님들, 임회원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한 끗이 달라. 오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 정답은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광야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광야에서 얼마를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4일 산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가나안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저 광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산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애들이 광야에 사는데 일주일, 열흘, 1년, 2년, 3년, 4년, 40년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저들은 40년을 산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대.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신대. 저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거룩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군대였어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순복음 선교 연합회 우리 이면 모든 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런 칭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선교 연합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둘러 진치는 자들이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능력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자예요. 밀림의 젊은 사자,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의 왕도 오늘 뭐라 그래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광풍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지금 당장 더 어려워질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 가운데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훼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기도 성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내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